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에 속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항상 그 언약의 정말 흐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오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응답들을 낱낱이 우리가 누리며 이 응답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그런 언약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12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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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10월 달 이제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10월이기 때문에 제가 10월을 생각하니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0월 됐죠, 벌써 그죠? 네, 10월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왔습니다. 10월 달 오니까 저는요 이제 또 21년이 다 갔고 22년이 뭐 벌써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은 빨리 가는 것이고 이제 이 흐름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빨리 가도 아쉽기는 한데 또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도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또 너무 이렇게 지루해 하지도 말고 그죠? 꼭 이 흐름을 꼭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가운데 내가 볼 때 우리 서밋 타임 하는 게 참 적절한 시간표에 하나님 참 축복으로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밋 타임을 하면서 몇 가지 나타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너무 종종 뵙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전에는 우리 수요일 뵙고 또 금요일 뵙고 이랬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 보자 오늘이 보자 무슨 날인지 내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매일 뵙다 보니까 그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도들 늘 보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성도들이 이렇게 오니까 마음 없이 어떤 분은 이제 그 돌아온 분도 있거든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컨대 말입니다. 혹시나 뭐 켜놔놓고 주무시고 계시든지, 그죠? 오늘 어떤 분 보니까 그 마이크 켜준, 그 뭡니까 카메라 켜준도 모르고 어디 뭐 나가고 이래 하던데 끄고 나가라 하세요. 끄고 정지해놓고 나가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저는 그것만도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누가 어떨 때 막 이렇게 막 졸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 방에 있고 우리 사모는 딴 방에 있고 다 딴 방에 다 있기 때문에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것도 좋고요.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또 이렇게 저는 새벽에 운동하러 모험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밋타임 하는 시간이 피크거든요. 피크인데 사실 저는 뭘 가지고
저기 함주공원이나 예컨대 입곡못에 가서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뭡니까? 매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해돋이 장면이나, 그죠? 하여튼 좋은 경치나, 세계 유산이나 이런 것들 매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보셔요, 성도들이. 보니까 다들 전부 다 오직 복음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그 뒷배경 괜찮더나 물으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노?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계속 우리 하면서 제가 이제 잠을 더더욱 못 잡니다. 저는 어제도 1시간 잤고, 그제도 1시간 잤고, 그 1시간도 그냥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안 믿기죠?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일주일에 자는 시간이요, 다 도합해가지고 10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저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은 다 압니다. 우리 식구들은요. 내가 그런데 제가 하여튼 좀 힘들어도 하여튼 우리가 그 흐름을 쭉 놓치지 않고 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돌아오시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에 저는 내대로 이렇게 내가 맡은 날 아닌 날은 나는 내 시간표대로 할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냥 이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우선은 여러분이 우리 10월 달에 여러분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신앙인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만큼 내가 볼 때 심각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전부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말하자면 예수만이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란 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든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 그것도 훌륭한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믿습니다. 그거 훌륭한데, 다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요, 기도 응답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니까 구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 돼가지고는 그럼 무슨 문제가 오는가 하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는 승리를 못합니다. 맞죠?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되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그거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세식분 아닙니까? 그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내가 약간 돌려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왜 선지자가 오셔야 되고, 왜 제사장이 와야 되고, 왜 왕이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9월 달에 계속 지금요, 내가 설교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에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정말 그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제 막 내가 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직자들에게 만약에 내가 임직받을 때 내가 만약에요 임직받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여러분이 막 예컨대 우리 뭡니까 뭐 면접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물어볼 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당신이 믿는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한번 설명을 좀 해봐라 내한테. 그것만 들어보면 이 사람 신앙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내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 이사야서를 쭉 보면서 그래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가 그거 한번 설명해 보라면 애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그거 하나는 확실히 설명해야 돼요. 그걸 이번 주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복음서. 얼마나 이 복음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요 그 복음이 확실한가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는 아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써진 것일 거다라고 주장할 만큼 너무 내용이 확실해요. 사복음서의 흐름하고 이사야서 흐름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음을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해놨는데 그러면 뭘 해놨느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리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도 다 정리하시고 이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딱 물을 때는 더 이상 이거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버벅거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 한빛교회 장로라고 하기도 어렵고 중직자 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럼 타고 그거는 별도지만요. 여러분이 복음 딱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선 몇 가지. 첫째, 뭐죠?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뭐냐? 자, 첫째.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애굽 땅에서 내가 해방된 걸 말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삼절기라. 그러면서 우리 메시지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 정도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죄와 저주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죠? 그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이 광야는 뭡니까? 애굽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묶여 살았던 옛날에 어떤 우리의 소속이었다면 광야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절기상으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뭐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겨놨으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메시지에서 뭐랍니까?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끝이냐? 또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죠. 광야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 뭡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해야 될 일이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수장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다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구원의 내용을 말하면 요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삼절기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여기서 완전히 노예됐는데 해방시켜. 6월절 어린이날 피 바른 날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에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내가 서두르는 이유는요. 렘넌트들에게 딱 만들어서 애들은 요거는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편집한다는 게 이렇게 정리 딱 해서 내한테 탁 정리해가지고 누가 질문해도 편집된 말씀을 딱 내놔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이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 의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그럼 우리 보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정도가 아니죠. 세상을 이겼고 저주 권세 이겼고 사망 권세 이겼고 죽음 권세 이겼고 그죠? 지옥 권세 이겼고 다 이기신 거예요. 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죠? 그리고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부족한 우리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마지막에 곡식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곡식은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곡식은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 열매를 수확을 하면 하나님이 창고에다가 하늘 곳간에 저장하는 거죠. 그걸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래서 이걸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주님의 사역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함께 이게 십자가에 이어서 부활이죠. 부활.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말해요. 이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는 이거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5가지. 이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생활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복음을 이사야 시대에 미리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요거를 10월 달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뭐냐?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삼직. 거기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거기에 이야기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복음, 완벽한 복음의 내용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다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왜? 자기도 지금 좀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도 부정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은혜로 그 여러 가지 죄 문제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명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죠. 그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이 백성에게 가서 할 말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절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완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영적 무지 안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은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땅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을 안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다 영접 안 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지금 없어지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멀리 뭡니까?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그런 저주와 장이 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지금 신분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재미로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정말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돈 주시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 돈 주시러 올 것도만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자로 오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구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 구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지만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 부자로 만들어 둘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 그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지금요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 지금 시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 못 알아듣는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겨우 그거 깨닫고 지금 여기 앉아있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는요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서 지금 뭡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죠? 실제 성도들이 빠져있는 영적 상태를 완전히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사실 제일 논란이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구약시대 성경 아니다. 그 정도로 구원의 길을 내요. 자, 사람들이 이 정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내용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하면 첫 번째는 전체 이유고 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우리가 여기서 빠져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뭐 하느냐? 힘을 주신다. 이 힘을 주신 이 성령의 역사. 이거 말이거든요. 그게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보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럽니다. 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이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중요한 어떤 흐름 가운데 불렀는데 이 흐름은 내가 깨닫다고 뭐 흐름이 바뀌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중요한 계획을 딱 세우고 나를 그 속에 딱 불렀는데 우리가 어느 날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데 내가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 더 줬다가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줬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다고 아니야 그래 먹어라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하고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란 말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줄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달려가면 피곤하죠. 여러분이 만약 공부하는 일을 당하면 힘들죠.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달려가고 열심히 했는데 안 피곤하다니까요.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오히려 그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더 큰 축복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말하는요 이사야 40장 우리 그렇게 인용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가지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어느 날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따라올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구하는 게 그러면 나쁘냐?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러면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응답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까? 왜? 이 빛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거기서 뭡니까?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문화도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이사야 60장이죠.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인생을 회복할 때에 이때부터 일어나는 진짜 응답이 뭔가?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 우리의 남은 사명.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제자. 이사야 62장.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5구절입니다. 요게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가 이미 너희들은 포로될 것이다. 미리 예언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구원의 길 말한 복음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언된 능력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 주실 것인데 이 회복을 통해 어떤 응답이 올 것인가? 이 모든 회복을 미리 예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사명.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명. 이거 딱, 이 5가지. 내가 여러분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했는데 이사야는 요래 설명했어요. 요래. 이거 완벽한 복음서입니다. 여기다가 더 끼워 넣고 설명 더 하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성경,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에게 내가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실 거지만 한번 숙제를 미리 내가 여러분 오신 분은 가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미리 교회 오신 분, 안 오신 분하고 좀 차별을 둬야 안 되겠습니까? 미리 숙제를 미리 드릴 테니까 미리 하세요. 요 5구절 나오죠. 그러면 요 5구절과 대비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구절을 하나씩만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도 이거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라는 말은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서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이렇게 넘나들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 딱 생각해보면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죽을 것인데
이거는요, 마태복음도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그죠? 그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이거는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구나. 완전히 지금 승리해 놓으셨구나. 지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는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경제고 뭐고 다 회복됩니다. 신약에도 나온다. 신약에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숙제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해보면요. 야, 내가 성경 진짜 많이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사명.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지고 이걸 찾으면요, 더더욱 좋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미리 누리고, 이게 옛날부터 예언되어진 바로 완벽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게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성자를 통해서 이런 모양과 저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날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 바로 30분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주일 메시지 흐름도 잘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포로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직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시간표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이제부터 경제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며 많은 만남과 심지어 건강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이제 남은 우리의 사명, 정말 이 시대의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속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